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면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삼십 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제자들에게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만찬이라고 하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푸신 떡과 포도주는 한편으로 보면 오메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알파의 순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것 자체가 오메가로 처리되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기에 또 다른 시작이 제자들에게 베푼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만찬의 내용에 해당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잔을 나누시면서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떡을 주시면서 잔을 나누시면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떡과 잔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준비하신 걸까요? 준비라고 하면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 그리고 이삭을 위해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이삭을 살리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한 떡과 잔으로 제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레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베푼 만찬이라는 비유적인 해석이라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는 직접적인 떡과 포도주가 그대로 등장하게 되어지죠. 창세기 14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4장 먼저 17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엘람 동맹국에 의해 포로로 사로잡혀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 군사를 이끌고 적진으로 향하여 나아가서 롯의 가족 모두를 구출해 나옵니다. 그때에 살렘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환대하게 되어지죠. 창세기 14장 18절 그리고 19절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런데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다는 이것은 포로로 끌려간 롯의 가족을 아브라함이 구원해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포로로 잡혀간 자신의 백성들을 떡과 포도주, 즉 예수님의 살과 피로 구원하실 것에 대한 직접적인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오는 모습은 떡과 포도주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멜기세덱과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신하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여호와 이레를 그대로 답습하였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레 그리고 떡과 포도주의 언약은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한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역시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떡과 잔은 새 언약으로서의 이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새 언약의 떡과 잔을 받았던 당시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떡과 잔을 받은 제자들의 육혼 영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만찬에 참석한 제자들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양을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류의 여호와 이레요, 인류의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 기록함과 같이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셨다. 예수님께서 대신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라는 것이며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걸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만찬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대신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로서 예수님과 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또한 부여받았다는 그 이야기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떡과 잔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이 가까운 어느 날 디베랴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은 모인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바로 다른 복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보다는 그 이후에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되풀이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거듭거듭 강조하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3절과 56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살과 피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직접적으로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해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어지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고 또한 되풀이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짧게 말씀하시고 있는 만찬의 이유와 만찬의 목적을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것을 빌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였을까?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오병이어로 만찬을 대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후의 만찬에서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말씀하고 있는 떡과 고기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누는 의미는 다름 아닌 그걸 받아 먹은 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선포, 말씀, 그리고 행하신 모든 것은 다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되었습니다. 새 언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복음이 아닌 바로 하늘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하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는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소위 마지막 만찬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그리고 새 언약 안에서 떡과 잔을 받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이며 그것이 생명의 삶이며, 또한 이 땅에서부터 받을 수 있는, 이 땅에서만이 아닌 이 땅에서부터 받을 수 있는 하늘나라의 최상의 복된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과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떡과 포도주로 모두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혼인 잔치가 있을 때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것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죄하셨습니다. 그것을 2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이 대속의 잔인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으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두 번의 부활하심이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십자가, 단 한 번의 부활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였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살과 피인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먹어야만이 새 언약의 삶을 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계는 신경가소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나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신경가소성 혹은 두뇌가소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뇌는 기억이나 학습 등을 통해서 뇌신경세포에, 그러니까 뉴런이라든지 시냅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늘 언제나 새롭게 변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능력, 노력 혹은 능력을 소위 신경가소성 혹은 두뇌가소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두뇌는 끊임없이 나쁜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좋은 것으로 치유하고 원상 회복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일정한 부분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노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신경가소성은 원활하게 작용, 활동하고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신경가소성이든 두뇌 가소성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뇌가 저절로 알아서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고치려고 작용한다는 그겠습니까? 과학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뇌는 끊임없이 원상 회복하고자 하는 좋은 것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 아니냐는 것이죠. 과학이 말하는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영역으로 오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떡과 잔을 나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의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주신 떡과 잔을 받았으니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그대로 내 안에 세팅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새 사람이라는 것이죠. 신경가소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나의 육혼 영 전반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잔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떡과 잔은 비교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어야 사는 음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다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떡과 잔은 먹는 겁니다. 말씀은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매일 먹고 그리고 마셔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젖을 떼고 더 이상 질병과 연약함과 죄에 눌리지 않는 가장 강하고 가장 담대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